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과 할례 받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거룩히 구분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2월 우리도 자랑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마지막 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핸드폰을 건드리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꺼낼 생각도 말고 보이시거든 어른으로서 혼내주세요. 확 뺏어서 부셔버렸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하겠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SNS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심정을 토로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성도 중 한 명이 이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임산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방을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은 삶의 끝자락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자녀 여러분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의 표인 세례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여 갔고 성도들은 복음의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니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의 귓가에도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라 하면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희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말씀만 믿는다 해서 구원을 받겠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방인들 너희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러한 아픈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아픔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시온성 교회 혹은 아파하는 성도들,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아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떠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속에서, 삶 속에서, 우상 앞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 되시며 진리이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 안에? 내 안에 주가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율법주의자, 이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기뻐야 해요. 믿음 생활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우리도 세상의 기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찾습니다.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예수가 허락하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내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미혹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서 떠나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헌신이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통하여 거짓된 가르침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가는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조심하라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인데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개를 삼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예쁘게 키우는 그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가 맞습니다.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언어로 퀴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퀴온.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생개, 들에 다니는 들개. 이 들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에도 보면 이 나사로의 헌대를 뭐가 와서 핥죠? 이 개를 말하면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야생개는 사람을 물며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들을 삼가고, 따라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기에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공격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목양실에 프린터기가 망가져서 기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오시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신천지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동안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대요. 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나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알았대요. 신천지를 믿으면 엄마가 딸을 버리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나무로 여긴다면서요?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가, 내가 얼굴에 정말 좀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 사장님, 기독교라고 하지 마시라고. 개독교면 몰라도 기독교라고 절대 하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막 제가 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막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들이라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지금 빌립보 교회를 거짓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쁨을 되찾기를 원하시면 거짓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따라합니다.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들은 진리를 거스르며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행악자, 그래서 현대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행악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상가라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삼가라고 하는 것이 총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고, 두 번째, 행악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를 삼가하고,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을 상체기를 냈다, 상했다라고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서 몸을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할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그냥 몸에 상처기를 내므로 할례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뿐인 거예요. 이름은 집사이며 기독교인이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 자들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단어에 몸의 상해,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에 상해를 입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할례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난 자들을 조심하라. 형식적이며 보여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백성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고 희석하여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기독교인들을 조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부를 얻을 때 신부가 교회를 다닌다면 걸러야 된대요. 손절이래, 손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을 가진 우리 자매들도 신앙을 믿지 않는 남자들을 그렇게 탐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거르고 본대요. 우리가 원하는 바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겉모습뿐인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삼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머리로 아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의 이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죠?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받은 교인이에요. 구원받은 증표예요. 세례란 구원받은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고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았으면 할례받은 백성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분열하고 어지럽히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곧 할례하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몇 가지를 조심하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에 따른 세 가지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봉사도 뭐로 하래요? 성령으로, 예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요새 목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 때문에 막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는 가운데에도 오늘부터 중구청 연합수련회를 갖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1박 2일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알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쓰는 거요. 예배 나올 때 주일마다 주정헌금 봉투에 헌금 내는 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의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봉사 서비스는 예배인 거예요. 무엇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성령은 내 개인의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건 나쁘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휴가철에 가서 호텔이나 어떤 그곳에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워십 서비스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이신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돕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합니다. 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 육체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흔적, 할례가 남아있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힘든 대상이 친구입니다. 아내이며 남편이며 자녀들입니다. 왜 친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힘들죠? 왜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힘들죠?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죠.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무슨 파? 할례파라는 겁니다. 몸에 육신의 할례를 받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육체의 할례를 새겨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 앞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답답해하는 마음을 열며 한마디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하고 있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로 나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나는 정통 히브리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며 내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사울왕의 집합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에게 학문을 배운, 율법을 배운 자가 바로 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금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를 자랑하지 않죠? 왜 육체의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제자들과 그들이 말합니다. 야,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지금 도메섹으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자랑으로 할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시고 인정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의롭다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였던 그 육체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자신의 육체에 신뢰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대요? 똥과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워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워버리고 예수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진짜를 만난 거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짜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짜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안 만났고 확신이 없으시거든 이 본문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안 만났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나에게 뭐로 여겨져야 돼요?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후에는 내게 뭐로 여겨져야 된다고요? 해로운 것들로 여겨져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이로움을 아직도 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줄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이며 친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당이 폐쇄되었고 아시겠지만 더 있습니다. 엄청 있습니다.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도방이라고 하는 기도처소가 따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정통 할례 받은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이라도 있지요. 3시간 앉은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났다간 지옥 가는 거예요. 물 먹으러요? 못 가요. 화장실 못 가요. 미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맞습니다. 이만희 교주 한마디에 집을 팝니다. 자녀 학자금을 갖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씀이라 믿으며 순종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워십, 서비스,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았다라고 믿고 세례 받은 교인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교인들, 우리 기준의 성도들 한번 믿음을 저울 위에 올려놔 봐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그것들이 지금은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술이 나에게 유익했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참으로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이로운 것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여겨져야 된다라고, 해로운 것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육체의 것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기쁨을 되찾는 시온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